할렐루야.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붙잡고 참고 견디어내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위로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워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줄이고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를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를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들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난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의 시간 자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진정한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용서해 달라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줄을 붙잡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거룩한 산에 올라와 이 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땅이 심히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고 많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사온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다시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산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다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달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달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대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고한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세상에 혼탁한 것으로 향하려는 저희의 마음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정결함으로 의로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서신 우리 김진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크신 은혜를 주시어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는 심령의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지금 시련의 시기가 깊어가고 환란의 모진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우리를 넘어뜨리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간악한 계획에 넘어가지 않도록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안타깝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심령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병중에서 신음하는 성도들 돌아봐 주시옵시고 진정한 치유와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갖고 비대면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복된 주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중앙교회의 성도들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고 성령 충만히 회복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며 힘쓰는 선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내는 우리 송탄중앙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대되고 혼란한 가운데 있으며 온 세계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일상생활들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며 복된 국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도록 믿음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한 곳씩인데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두 절인데 제가 44절 읽고 여러분들이 45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신약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거룩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거룩 회복.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시대 위기의 때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질 뿐 아니라 성도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명의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적 생명의 원천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 공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고, 또한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예배, 영적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 회복의 연장선에서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또 이렇게 욕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인터넷 기사 가운데 저에게 이제 기억이 남는 그런 한 인상적인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서울여대 한 교수가 쓴 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교회는 신천지와 다르다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교회는 교회 구조상 태생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구조적으로 어떤 이게 어찌 보면은 중앙 집권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통제되어질 수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양해를 부탁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일반 사업장과 다르다. 그러니 그런 취급하지 말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름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든 교회이든 지역사회를 돌아보지 않는 집단이면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똑같은 집단에 불과하고, 또한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계속적으로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헌금을 걷기 위함이라고만 보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야말로 지금 이때에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진정한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다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다름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를 바르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지금은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한 그 비난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이 위기의 때, 이 고통의 때에 교회의 거룩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시는지,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의 자녀들은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들짐승을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이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가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조차 감히 하나님을 이렇게 거룩함 앞에서 설 수 없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6날개 가운데 2날개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2날개로 자신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찬양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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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그 거룩하심을 계속적으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들만을 하나님께서 손수 자신의 형상으로 빚어 만드시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길 원하셨어요. 분명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형상들이 깨어지고 일글러졌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죄와 관련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시고 죄를 간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죄와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자녀들인 우리 또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함을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한 곳이 성경에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5장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간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마땅히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깨끗함, 순결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이 성경의 거룩함이라는 단어 안에도 이렇게 깨끗함, 순결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 분리되다, 잘라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잘라내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지금 회복해야 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지고 어떻게 분리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분리요 구별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바로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구별됨이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됨, 이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 속에서의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함으로 우리가 빛된 소금됨을 드러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의 삶의 자수는 바로 세상 속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아미시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미시라는 것은 원래 기독교 교파 중에 한 교파를 말하는데, 이 아미시타운은 지금도요,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현대 문명들을 거부하고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자동차 대신 이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상과 완전히 이렇게 차단되어져서 그렇게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러나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동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구주와 임금 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더러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됨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음압병실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압병동, 음압병실. 이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지정된 병원 가운데 이런 곳이 있는데, 이 음압병실은 기압차를 이용해서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그 세균들이나 그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시킨 곳입니다. 그러게 이곳에 들어가면은 뭐 1인실이든 2인실이든 들어가면 이 환자들은 그곳에서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근데 그곳에는 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는 의료진도 그곳에 있어요. 근데 이 의료진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방독 마스크를 쓰고 또한 보호 이 고글을 쓰고 또한 온몸에 비닐 가운을 입고 철저하게 무장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그 안은 어찌 보면 바이러스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지금 한 곳에 있지만 그곳과는 다르게 구별됨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 그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살지만 거룩함으로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한번 함께 볼까요?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도 바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구별됨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해주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별되어야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교회 안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거룩임을 기억하면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별됨과 함께 분리됨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부터의 분리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분리가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죄로부터의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영어에서 cut, 잘라낸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 히브리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잘라내는 것, 죄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또 들어오기 전에 손 소독을 하고 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계속적으로 씻고 거리 두기를 힘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바이러스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멀어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거리 두기를 힘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거리 두기에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분리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렸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책망하지 않으며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조차도 너무나 죄를 쉽게 용납하며 살기에 지금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이 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이혼율이 비슷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낙태와 또한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고,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성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으며 교회의 법정 싸움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에까지,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까지 이 죄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로부터의 단절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 죄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간에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기독교 위인 가운데 성자라고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요, 회심하기 전에 유명한 방탕하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또한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그동안의 자신의 죄악된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기를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심한 후에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는 동안 이전에 자신이 방탕할 때 함께 지냈던 율랑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율랑녀가 한눈에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아니, 어거스틴 아니냐고, 왜 요즘 놀러 오지 않느냐고 라고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소 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의 선포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며 죄를 멀리하고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고 말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우리의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강점기 때에 그 신사참배 앞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며 이 시대의 거짓과 음란과 불의와 싸우는 것,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임을 선포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과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가 개인 위생에 힘쓰고 방역 수칙을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면역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진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확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씀이 각 사람의 면역성의 차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면역성을 키우면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각 개인의 면역성이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면역성을 더욱 키우기 위해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운동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생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죄로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 면역성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힘으로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룩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목록들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잠겨서 그분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썩었다고 악하다고 우리가 탄식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21일부터 전 교인이 100일 동안, 그래서 12월 마지막 올해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통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거룩임을 기억하면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절인 12장 2절 말씀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피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부산의 어느 목사님이 올린 코로나 시대에 전하는 메시지라는 글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요,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며,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며,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또한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굉장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마스크를 착용하라 라는 것은 잠잠하라 라는 것인데, 사실 요즘같이 막말과 거짓말이 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잠잠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때에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지금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세상이 원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 선지서를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치 않으셔요. 그를 추적하시는데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이 배가 거의 뒤집히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선장과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 배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때에 요나는 무엇하고 있냐면 배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믿지 않는 이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요나를 깨우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자는 자요. 지금이 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너가 지금 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발 부탁이니 너가 믿는 하나님께 이 어려움의 때를 면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선장의 외침이 바로 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 외치는 소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에 동감하고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선포하시면서 구별됨으로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거룩이 삶의 능력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교세나 어떠한 재정의 풍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이 시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한 쥐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들그릇,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바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거룩한 준비된 그릇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이 땅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되,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더욱 진실과 정직과 순결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죄와 피 흘리게 가며 싸우면서 죄를 분리시키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조차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에 압도하여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잃어버린 거룩을, 교회의 거룩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금 바라기는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거룩함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선포하며 거룩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공예배 또한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 여러분들 음란과 거짓들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시고 교회의 거룩 회복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소유에 있음이 아니요 우리의 주기에 있음이 아니요 하나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세상과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는 귀한 삶들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거룩을 선포하며 거룩히 살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무너지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구별됨이 결합하시고 죄를 분리하며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고 거짓된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개치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하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불편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정말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각 가정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하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귀한 것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물만 드리고 간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갚아주시되 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에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로, 지나온 세월보다 더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음향 영상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에 귀한 헌신자들 있게 허락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인생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다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향기 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고통하며 지금도 안타까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사온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열방 가운데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도 항암 치료 중인 권영수 선교사님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배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약한 인생들,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또한 주중 모임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리고 있고요. 또 2부는 녹화 중계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교회 채널 송탄중앙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지게 될 텐데, 그 유튜브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 나중에 이렇게 교회 이름을 검색할 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교회 계정으로 유튜브를 바꾸면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렇게 그 교회 검색해서 나오던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주소를 클릭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구독이라는 것들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실시간으로 중계해서 함께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또 참여하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결하고 또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드린 주보 그 헌금 계좌 보시고 함께 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예배가 재개될 때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신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름과 함께 헌금 이름을 함께 꼭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그것을 분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 홍길동 성경하면서 헌금이 뭔지를 이렇게 꼭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가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 21일부터 전교인 100일 성경 통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 웹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갓피플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그것들 여러분이 다운받으셔서 실행하시고, 또 그것을 그 안에 100일 성경 통독에 동참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교회에서는 여러분 매일 읽을 장에 대해서 그 범위 창세기 1장부터 10장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현장 예배가 다음 주에도 혹 제기되지 않는다면 우편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간 여러분의 성경 읽을 분량들을 주보에 또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종식과 한국교회 모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성원 집사님 발에 상처가 있어서 치료차 지금 수술하셨고 지금 굿모닝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시고, 이인우 성도님 손이 좀 이렇게 마비 현상이 와서 지금 내일 이렇게 지금 수술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영적 면역성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저들의 자녀 손들과 이 재단에 출입하고 싶어도 출입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